앞에서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에서 또 이어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경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가 주어지는 일부입니다. 자, 25장 첫 절에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청하거든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거든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의 죄의 경중대로 여수히 자기 앞에서 때리게 하라. 태형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제도화하게 됩니다. 의인은 의인이다 하고 반드시 그를 의롭다 칭하고 악인은 정죄를 하라는 거죠.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묵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40대까지는 때리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예수님 시대까지, 바울 사도 시대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유대인에게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그런 고백을 하죠. 40대에 한 대를 감한 태장을 5번이나 맞았대요. 여러분, 그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태장이라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우리나라에서도, 곤장 치는 거 있잖아요. 궁뎅이를 이렇게 엎어놓고 궁뎅이 치는 거. 그런데 그것을 40대 이상은 인간이 감내할 수 있는 숫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40의 숫자를 이렇게 보면, 금식도 40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성경에서 구약의 금식한 예를 보면 40일, 예수님도 40일, 또 40년,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면 40이라는 숫자는 인간이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숫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시대에는 40대 쳐서 죽는 사람이 생기니까 40대에서 한 대를 감해서 39대까지 군태장을 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참 혹독한 거죠. 내가 큰 범죄를 했을 때 범죄의 크고 작은 것에 따라서 태형을 맞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4절에 보면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 이거 여러분 어디서 본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한번 우리가 볼까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가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9장 9절을 보면 모세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을 떠는 자와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바울이 우리는 지금 그 복음의 털을 갈고 있는 것이죠. 그거는 결국 이제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두는 자와 같은 기쁨을 갖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이게 조금 해석하기가 상당히 조금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죠.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는데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또 어쩌면 사도 바울이나 이런 외국에 다닐 때 자기가 먹을 것을 싸가지고 다닐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헌신해서 복음을 전도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영적인 것을 뿌리고 또 그들에게 어떤 작은 어떤 사례라든가 먹을 것을 얻어서 이제 지금 이거는 그래서 8장에서 언급된 여러 가지 앞에서 언급된 헌금 이런 것들과 관계돼서 연관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25장 4절에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목회자들도 이 법에 하나님의 적용을 시킨다면 당연히 그들이 영적인 일에 복음을 심고 씨를 뿌리는 일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웠다면 그들의 먹고 살아가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채울 수 있다는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적용시켜 볼 수가 있고요. 다음 5절부터 이제 10절까지는 아주 독특한 또 말씀입니다. 이거는 형제의 자식을 낳지 못한 형제의 가문을 어떻게 이어갈 것이냐 이거죠. 12지파를 세웠어요. 그래서 어느 가문이든지 끊어지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장자를 중요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그 형제가 죽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있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이것을 범하다가 하나님께서 정말 죽음으로 징벌한 사례가 있어요. 그죠? 누굴까요? 유다. 예, 유다의 아들들이죠. 창세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두 아들이 다 그렇게 해서 죽임을 당하고 결국은 그 맏아들의 며느리였던 다말이 이제 막내 아들을 자기한테 어려서 자기한테 안 주고 집에 가 있으라고 그랬어요. 며느리 보고. 이제 그 애가 성장하면, 너에게 들어가서 이제 유다 가문의 장자의 가게를 이어가도록 하겠다 했는데, 안 줬어요. 정말 두 아들, 정말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며느리 같이 두 아들이 전부 다 죽임을 당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다말이 이렇게 기생처럼 분장을 하고 유다를 이렇게 유혹해서 결국 아들을 낳고 이어가죠. 이제 그런 제도가 여기도 나왔는데요. 이 제도가 또 성경에 그대로 실천된 것이 있어요. 어디죠? 룻기입니다. 그죠? 나오미의 며느리가 두 아들을 잃고 이방 여인인 룻을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보아스라는 자기의 가문을 이었는 그런 보아스, 가장 자기 형제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남편에게 가까운 그 친족이 와서 기업 무르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것을 기업 무르기로 언급되어 있는데 그 형제도 없고 그럴 때는 가장 그 집안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기업을 이어가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있는데도 나는 그 집의 기업을 이어주기가 싫어서 난 못하겠다. 그러면 그 성으로 그 사람을 데려가서 장로들을 모인 데서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안은 이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기운 자의 집이라 칭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을 벗긴다는 것은 노예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노예는 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가장 수치스러운, 얼굴에 침을 뱉는 것 아주 수치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제도를 둔 것은 그 가게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1절에도 특별한 법입니다. 서로 싸우다가 자기 이제 아내가 그 남편의 그 친언자의 손에서 구하려고 상대의 그 음당을 잡아서,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떤 혈관이나 뭐가 파괴돼서 결국은 자식을 낳을 수 없든가 아니면 부부관계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지 말라. 예, 종종 요즘에는 또 이런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왜냐면, 자손을 이어가는 것을 중요시 하던 시대가 돼서 이런 법까지도, 만들었다는 것, 참 기이하기는 하지만, 요즘에는 뭐, 정관수술까지 해서 자식 안 낳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 보면, 요즘 시대에 태어난 것이 잘 된 건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식을 어떤 인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잘 된 것인지, 그죠?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내가 돈도 없는데 이 아이를 키웠어. 어떻게 낳아서 키우며, 이런 것까지 너무 걱정하는 거죠. 예수님 그런 건 미리 아시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마라. 오늘 일은 오늘로 걱정하라. 이런 말씀까지 하셨죠. 다음 13절 봅니다. 너는 주머니에 갖지 않은 저울,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라. 두 가지 저울, 추를 가지고 물건을 살 때는 그 딴 것을 쓰고 내가 팔 때는 또 딴 것을 쓰고 그렇게 이제 저울에다 달아서 물건값을 정하게 되잖아요. 이런 건 못하게 했고요. 그래서 15절 보면 오직 10분 공정한 저울추라고 그랬어요. 아주 완벽한 공정한 저울추를 가지고 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장구하리라. 이거는 사심 없이 공정하게 살아가라는 그 원칙을 주신 것 같습니다. 무릇 이같이 하는 자, 무릇 부정당히 행하는 자는 내 하나님께 가증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혐오하신다는 거죠. 다음 17절 이후에는 아말렉에 대한 경계입니다.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항상 뒤에 후미를 쳤어요. 맨 뒤에는 어린아이와 노약자들이 뒤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데. 근데 항상 아말렉 사람들이 뒤에 와서 노약자들과 어린이들을 침략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이 언제 아말렉을 완전히 철퇴를 멸살하려고 했던 그 시대가 있었는데 언제인가요? 예. 사무엘상 15장에 나옵니다. 사울 왕을 세우고 너는 가서 아말렉을 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사무엘상 15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1절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주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상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그런데 사울 왕이 그러지 않았죠. 그 벌로 어떻게 됐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하시고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해서 사울 왕을 패하는 일까지 생깁니다. 지금은 뭐 왕의 제도가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것, 아말렉이라는 것을 뭘로 현대에 봐야 되는가? 우리가 신약에서 애굽은 사탄으로 봐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사탄. 바로 애굽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이렇게 계속 명령을 하죠. 아말렉은 뭘까요? 우리의 육체의 속성이에요. 성적인 거, 술 먹는 거, 거짓말하고 탈취하고 하는 육체의 속성. 이것을 완벽하게 끊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술은 안 먹어. 근데 담배는 못 끊겠어.
이런 얘기가 나오고, 나는 이제 동성애는 안 하는데, 자위는 어쩔 수 없잖아. 젊은 사람인데, 어떤 육적인 그런 것은 내가 어쩔 수 없잖아. 이렇게 가벼이 여길 수 있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전쟁터에서 50보, 100보 도망가는 거 마찬가지예요. 자, 술을 먹던 사람이, 나는 전에 말술을 먹었는데, 요즘엔 그냥 식후에 소주 한 잔, 맥주 한두 잔 괜찮지 않아? 안 됩니다.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내 육신의 가장 약한 부분을 이렇게 노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아말렉은 무엇인가? 그죠? 도박해서 망한 사람은 정말 100원짜리 고스톱도 하면 안 돼요. 내기 바둑도 두어서는 안 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요즘 복음적으로 우리가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17절부터 보겠어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것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희 길에서 만나 너희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기업을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을 세우고 명령했는데, 결국 사울의 왕이 좋은 것을 그냥 자기가 좋은 것을 남겨뒀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든 죄악들을 다 정리를 할 때에, 그 정리를 정리할 때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리를 해야지, 어떤 부분은 남겨두고 어떤 부분은 그대로 두고 한다면 결국은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26장입니다. 26장 1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당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손에서 그 광주리를 취하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에 놓고, 자, 이제 이 만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만물은 무엇일까요? 만물이 뭔 것 같아요? 첫 번째 딴 것. 11조는 지금 그 뒤에 12절에 또 11조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얻은 수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교회도 만물을 얻을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는데 실패를 해서 또 내년을 또 기다려야 되는데, 참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만물을 내기가 싫어서 그런 건지, 어쨌든 26장에서 보면 내게 기업으로 주게 하신 것, 내게 기업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그렇죠? 기업을 잊게 하신 곳, 즉 가나안 땅을 주면서 거기서 기업을 얻게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조금 깊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7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왜 글로 옮겼을까요? 지금 왜 애굽 얘기를 하면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죠? 그런데 과거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었던 그 압제받고 고통받았던 그것, 그죠? 노예로 살면서
노예로 산다는 것은 자기가 좋아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 종살이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와선 노예가 아니에요. 그죠? 자유인으로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얻은 땅에서 첫 번째 거둔 어떤 그 수확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것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경배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과거에 왜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걸 기억하라 하시면서 지금 그 땅에서 얻은 첫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만물로 제사장과 그의 종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런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떤 자유함을 누리면서 얻은, 그죠? 자기의 그 어떤 기쁨을 함께 누리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글쎄요, 이것은 이제 앞으로 영적으로 어떻게 얘기할까요? 저는 12년 동안 순복음에서 믿음 생활도 하고 그 당시 뭐 장로교 신학도 하고 그랬어요. 그때는 뭐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뭐 해서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고 많은 돈을 벌었지만 결국 무엇에 대한 노예였잖아요. 그죠? 나를 사로잡고 있는 어떤 욕정, 정욕. 그죠? 내가 바라는 것은 이 땅에서 정말 최고가 되고 잘 사는 것. 근데 물론 그 성경에서도 아까 언급한 것처럼 너희가 이 땅에서 여호와께서 주신 그 땅에서 잘 살게 하는 것. 이게 무엇이 다를까요? 그러나 이제 내가 갈보리채풀로 와서 갈보리채풀 안에서 열심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그 기업을 내게 주신 기업을 이어가면서 자, 내게 주신 것 어떤 세상에서 거두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죠? 세상에서는 그 엄청난 많은 물질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누구의 지배, 영적인 사탄의 지배하에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것들은 다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기업으로 주신 그곳에서 정말 주신 것, 그 귀한 것들, 예.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어쨌든, 갈보리 채플 안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이 갈보리 채플이 여러분들의 한 기업을 있게 하는 그러한 삶의 어떤 믿음의 삶에 또 여러분들의 어떤 일생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정말 성령의 열매를 그대로 수확할 수 있는 곳이 될 것인가. 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를 가지고 또 이제 씨앗을 뿌리고 또 결과를 낳고 그러겠죠. 그래서 아까 밭을 가는 소에게 멍에를 씌우지 말라 하는 말씀을 바울은 그것이 어째 소를 보고 한 얘기냐, 우리에게는 해당된 것이 아니냐. 우리가 영적인 것을 뿌렸은즉 너희에게서 육적인 것을 좀 거둔다고 그것이 뭐 잘못된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26장에서 이 만물이라는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측면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절부터는 제3년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다 내기를 마친 후에, 참 특별하죠. 내 모든 소산의 11조예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그죠?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서 내 성문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11조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자기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레위인과 그 다음에 그 안에 사는 성문 안에 있는 고아와 가부,
힘없는 사람들,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자, 교회가 들어오는 헌금을 어디에다 쓸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예, 어떤 사람들은, 목사들, 우리가 주는 헌금을 가지고 목사들이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야? 우리는 한 달에 정말 100, 200 벌기도 바빠 죽겠는데 목사들 뭐 3, 400 거저 그냥 설교만 하고 집어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그리고 교회가 돈이 너무 많아서 이제 뭐 땅을 사고 선물을 짓고 하는 그런 열정적인 것. 글쎄요. 근데 여기에 보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서 내 성문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11조가 넉넉히 들어오고 헌물이 많이 들어와서 그 헌금이 모여진다면 무엇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해요. 뭐 교회를 크게 져야 되는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글쎄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거 보면 함께 무엇인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충족하게 하는 이런 것들. 근데 고아와 가부와 객을 돌보는 일, 이런 일들도 언급되어 있네요.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구하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죄치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는. 이 말을 지금 거듭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11조를 드리면서 주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죠? 자,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 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자,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애곡하는 날은 무엇일까요? 장례 때. 그죠? 예.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고. 11조와 관계되는 건데, 어떤 죽은 자를 위해서 하는 거, 그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고. 만약에 자기가 어떤 범죄한 자가 돼서, 만약에 도둑질을 해서 가져온 거는 그 성물이 될 수 없잖아요. 그죠? 예. 죽은 자를 위해서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는 영원히 하나님한테 가 있는데, 죽은 자를 위해서 제물을 드릴 필요도 없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 그죠? 11조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꼭 필요한 곳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원컨대 주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서 하감하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열조에게 맹사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복을 내려주소서 할지니라. 내가 기업으로 받을 이곳에 왔으니 내가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물질에서 성물에서 11조를 온전하게 다 드렸으므로 내가 죽은 자를 위해서 함부로 쓰지 않고 부정한 몸으로 그 헌금을 모은 것이 아니고 오직 주의 말씀에 청종해서 레위인과 객과 과부와 고아를 위해서 11조를 드렸으니 내게 복을 달라. 참 합당한 기도예요. 그죠? 주께서 이렇게 정하셨고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했으니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나요?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리면서 주님 제가 부정한 행위로 버는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것을 가지고 죽은 자를 위해서 쓰지도 않고 부정한 곳에도 쓰지 않고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오직 주께서 주신 것에 감사해서
예. 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드렸습니다. 이런 마음을 한번 가질 수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열심히 무엇을 하든지 해서 11조를 많이 드리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거야.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인데 그것을 바라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준비할 때 어떻게 내가 어떠한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도에게 내게 주신 온전한 것이냐, 그리고 그것을 함부로 쓰지 않았느냐. 예.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생활하는 것이 어떠냐도 살펴봐야 돼. 그죠? 자기 어떤 육체의 기쁨을 위해서 즐기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래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나는 하나님께 내가 주신 200을 줬으면 20을 드리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성물 전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서 그것이 거룩해야, 그 전체가 거룩해야 거기서 띈 것도 거룩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뭐 내가 벌은 것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옳지 않은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벌었다든가, 벌어서 복을 받기 위해서 11조는 내지만 나머지는 정말 의롭지 못한 일에 부정한 생활 속에 막 호랑방탕했다면 그게 11조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서원하듯이, 그죠?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로와 함께 즐기기 위해서 그걸 드렸사오니, 내가 그 명령을 지켰사오니 내게 축복하소서. 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11조 생활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16절 봅니다. 오늘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라. 마음과 성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죠? 마음을 다하여. 내가 오늘날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자, 우리가 규례와 법대를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는데 내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한, 오직 여호와. 여호와라는 뜻, 야훼라는 뜻은 무엇 대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몸이 아플 때, 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삼마. 그죠? 나에게 무엇 되신 분, 나에게 승리를 갖다 주신 분.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는, 예수는 나에게 뭐예요? 구원자잖아요. 나의 구원자 되신 분. 그래서 야훼라는 이름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인데 결국은 나의 무엇 되신 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 나오는 여호와라는 것은 예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이게 첫 번째예요. 또 그 도를 행하고, 여호와의 도, 그의 뜻대로 사는 거죠.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라 확언하였고, 네.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확언하였은즉. 잘 생각해 보세요. 두 가지예요. 그 소리를 들으라 확언, 확실하게 말씀하셨고, 또 명령을 지키라고 확언하셨고, 확실히 말씀하셨고,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모든 민족 중에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분이 주신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그대로 지키고,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26장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무엇이 나와 있어요? 하나는 만물이고 하나는 11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의 아름다움, 주님, 주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하셔서 가져왔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거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얻은 것을 가져온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기업으로 주신 곳, 이곳에 와서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내가 사사로운 곳에 쓰지 않고 더러운 일에 쓰지 않고, 예, 그리고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고 만물은 처음 얻은 것이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 말씀을 앞에다 두고, 예, 지금 17절과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성민이라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런 흥미로운 그 대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7장 보시겠습니다. 자, 27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다라는 말이 나오네요. 자, 제일 먼저 큰 돌을 세우라고 합니다. 그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 그 요단강을 건너가면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이미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돌에다 석회를 바르고 이제 그 땅에서 내게 주신 그 땅에서 이제 명령하신 대로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고 합니다. 뭐 지금처럼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었죠. 자,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면 요단강에 건너가거든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요. 이제 에발산하고 그리심산 둘로 두 패를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큰 돌단을 쌓는데 철을 대지 말고 다듬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철을 대지도 말고 다듬지 않은 돌로 여호와의 번제를 드릴 단을 쌓으라는 거죠. 돌 그대로 갖다가 단을 쌓으라는 거죠. 번제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 드릴 수양이나 이제 소를 각을 떠서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번제죠. 그리고 또 7절 보면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근데 제단을 쌓되 철기를 대지 말고 다듬지 않은 걸로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돌에다 새겨서 대고, 그죠? 우리가 교회를 개척할 때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는 곳이잖아요, 그죠? 예. 다듬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요건 좀 부족하네, 매끄럽게 만들어야 되겠네, 설교를 매끄럽게 해야 되겠네, 미사력을 많이 써야 되겠네, 예화를 많이 들어야 되겠네,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그 말씀 그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내가 알고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전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만약에 이제 에발산하고 이제 그리심산이 나오는데 이제 12부족을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에발산에 세우고 그리심산에 세워놓고 그리고 나쁜 것을 하는 것은 저주하고 또 좋은 것은 축복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주의 말을 할 때마다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쭉 얘기를 할 때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을 다듬나요? 하나님,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어본 얘기가 뭐예요? 은혜 축복이에요. 그죠? 성경에서 언급된 저주에 대한 말씀은 다 빼요. 그죠? 다듬어서. 그죠? 우리가 성경을 주신 목적이 교훈과 책망이에요. 그죠? 교훈은 성경 전체 교리인데 그 교리는 이 말씀 속에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를 가리킨다는 것은 충분한 해석과 충분한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이해, 이것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 책망은 뭐예요? 우리의 죄성에, 우리가 죄인 죄에 대한 성경적 책망이에요. 그러니까 바르게 함이죠. 나쁜 습관들 고쳐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의인의 훈련, 거룩한 하나님의 성민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훈련시켜서 옛사람이 아니고 세상 사람이 아닌, 그죠? 옛날 거 다 정리되고 말씀으로 무장되고, 그죠? 죄에 대한 것이 다 정리가 되고 올바른 나쁜 습관이 다 없어지고 의인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하기에 적합하게 하기 위해서, 그죠? 또 목사와 선교사와 사도와 예언자와 전도사와 목사를 세운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그 다음에 성도를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 이게 오늘 지금 이 말씀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다듬지 말라고 그랬을까? 그죠? 자, 이제 계속해서 봅니다. 8절입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 위에 명백히 기록. 율법의 모든 말씀을 돌 위에 명백하게, 확실하게, 하나도 빼지 말고 정확하게, 그죠? 기록하는 게 첫 번째예요. 모세가 레위 백성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라. 그죠? 백성들은 뭐라는 거예요? 잠잠히 들으라는 거예요. 자, 이제 12절.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섰고, 이건 이제 나중에 여호수아기에 보면 또 그런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르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섰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사람에게 말하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작하였구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할지라. 제일 먼저 무엇일까요? 우상을 새기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우상을 새기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우상을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어떤 우상을 만들고 여러분들 기호로, 그죠? 우리가 신명기 6장을 보면 너희 손목에 매라고 그러죠. 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손목에 기호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기회, 취미생활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다른 걸 더 하잖아요. 요즘 그 손에 들고 다니는 거 스마트폰이잖아요. 그죠? 예. 카톡보다 성경 더 해요. 그죠? 카톡 하는 시간이 성경 보는 시간 더 많아요. 그죠? 예. 제가 가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누가 들어와 봤나를 조사해 봐요. 우리 홈페이지에. 금요일, 토요일이면 가장 많이 들어와요. 외부에서. 네. 칼브리 채플 사람이 안 들어와요. 자. 어떤 때는 100여 명이 넘게도 들어와요, 홈페이지에. 관리실에 들어가면 그게 다 기록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무엇을 내가 내 인생에서 무엇을 즐기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네, 지금 축복을 하기 위해서 그리심산을 세우고, 그 다음에 한쪽에는 이제 에발산, 저주의 산이에요.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첫 번째, 우상에 관한, 우상을 만든 것,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기쁨으로 삼는 것을 만들면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두 번째는 부모와 가는 거예요. 자, 10계명에서 자, 4계명, 경건에 속한 첫 계명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고요. 새기지 말라. 두 번째는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5계명부터가 사람과의 관계에서요. 첫 번째가 뭐예요? 부모와의 관계예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와의 관계, 그건 사람과의 관계이니까 의로움을 따지는 거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경건의 문제예요. 그래서 두 개가 합쳐서 10계명이 이제 이루어진 것인데,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은 우상숭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그랬어요. 그 다음 17절에 보면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것. 지게표라는 건 경계예요. 그 당시는, 지금은 이제 다 정부마다 자기 집을 사면 다 정확하게 자기 땅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나눠 갖게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경계를 세울 때 저쪽에 있는 나무에서부터 이쪽에 있는 돌이라고 했다고 그래요. 저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 거고 이건 너희 거야. 근데 돌을 요만큼 올려다 놨다고 그래 보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이건 형제 사랑이죠.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다음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 예, 소경이라고 안 못 본다고 그래서 길을 물으면 저 딴 데로 가라고. 예. 근데 만약에 요즘에 그냥 성도들에게 말씀을 바르게 안 가르쳐서, 그죠? 다른 길로 가게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죠.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 돈 있는 사람한테 와이로 받아먹고 그런 사람들은 저주받을 것이라는 거죠. 계모와 구합하는 것. 자, 이제 요거를 잘 보면 아주 재밌어요. 앞에서는 종교적인 거예요. 그죠? 15절은 종교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16절부터 19절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죠? 그 다음에 20절부터는 뭘까요? 성적인 문제예요. 계모, 아버지의 첩이죠. 계모와 구합하는 자는 그 아비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건 누가 그랬나요? 예, 르우벤이 그랬죠. 그 다음, 무릇 짐승과 교합하는 자, 저주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에이즈가 아프리카에 있는 그 원숭이에게만 있는 거래요. 근데 그게 우리 사람 몸에 들어올 때는 그게 변종이 된다고 그럴까요? 그 바이러스가 변종이 돼서, 예, 에이즈를 발생하는 거거든요. 원숭이한테는 그게 에이즈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구약에서 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이 뱀도 먹지 말고, 비늘 없는 거 먹지 말고, 쪽발이 거, 새김이지 않는 거, 왜 먹지 말라고 그랬나?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바이러스가 우리 인체에 들어왔을 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동성애자들에게 언급된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장 26절에 언급되어 있죠. 그 몸에 보응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런 행위를 하는 자는 자신의 몸에 보응을 받아. 자기가 그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그 보응, 마땅히, 보응이라는 단어가 이제 원수가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그 보응을 자기가 받는다는 거예요. 예. 다음, 자매와 그 아비의 딸이나 어미의 딸과 규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 것이다. 형제 간의 관계. 장모와 구합하는 자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제 여기까지는 20절부터 23절까지는 성적인 이제 문제를 언급한 겁니다. 이제 24절부터는 이웃을 암살하는 자. 이건 살인과 관계되는 거죠. 또 무죄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죄 없는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 뇌물을 받는 자. 예.
그리고 26절에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얼마나 무서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심산이 있고 축복의 산이에요. 하나님의 정기와 영적인 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그리심산이 있고, 저주 에발산이라고 해서 이쪽은 이제 저주의 양쪽에 그 12부족을 둘로 나누고, 이 말씀을 하면서 같이 하는 대로 따라하면서 아멘 아멘 모든 백성은 이렇게 지킬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기 축복의 말씀 하나도 없어요. 그죠? 안 하면, 이렇게 안 하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성경에 있는 대로 나쁜 짓 안 하면 육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와 같이 봐야 돼요. 그죠?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랬거든요. 또 로마서 8장 13절에도 너희가 육체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살면 이길 것이다. 그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말씀대로 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예요? 왜 율법을 하나도 빼지 말고 돌에다 새기라고 그랬을까요? 그죠? 그 당시에는 이런 기록해서 둘 것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걸 어디다 새기라고 그래요? 너의 마음의 신비, 마음의 비석에다 새기라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아멘하고 말씀을 가슴에다 새기고 끊임없는 말씀 생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거의 같은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죠? 이제 모세오경 끝나고 나서 이제 역사서를 가보세요. 역사서를 가면 그 사무엘 상하에서 얘기했던 것이 또 열왕기 상하에서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거기서 있었던 얘기가 이사야서에서 또 나와요. 계속 거듭단 얘기예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구원과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넉넉히 주를 영접하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이 되기 위한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을 통해서 내가 소홀했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내가 소홀히 여겼던 것. 이미 다 구원 받았는데 죄 없어. 나는 죄 없다 하심을 받았어. 의인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자녀야. 자녀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생활 방법은 구약에 있으면 다 돌로 쳐 죽여야 할, 벌써 죽었어야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신약에 태어나기를 잘했다. 물론 잘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구약의 백성보다 정말 구약에서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거든요.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도 크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가리켜서 한 거거든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무엇에 대한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신약이 더 어려워요. 그죠? 구약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못 믿지만 우리는 모든 죄가 없고 의인이라고 돼 있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것이 다 정해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우리는 천년왕국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에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상속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걸로 인해서 그것이 무너진다면, 그죠? 억울하잖아요.
모든 토대를 다 만들어 주셨고 모든 자원을 주셨고, 그죠? 토대를 예수께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성령을 주셨어요. 나의 순종만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서 살아나는 삶을 그대로 지켜나갈 수 있는 것.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매우 귀한 말씀이었기도 합니다. 신약에서도 많이 적용됐던 말씀이고요. 자,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다듬지 않은 돌에 하나님의 율법, 모든 율법을 새겨두라고 그랬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경한 것과 중한 것 나누지 않고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며 그 말씀의 뜻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는 가나안 땅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정말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영화로움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